가까운데요. 인천 일대에 있는데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참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강사님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총재님과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놀랬고 은혜수에 살아있는 게 감사했고 또 오늘 신의 상전에 와서 설교에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의 상 기도원에 와서 내가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참도 우리 못 보는 인생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에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강사로 세우시고 말씀 전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전에 우리 강사님 우사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대사년이 전선까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을 그래도 얼마 못 전하셨어요. 다행히도 3분의 1 정도만 하셔서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말씀을 전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영어로 똑같다는 예, 영이 같은가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인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은혜 자리 올 수도 있고 은혜 자리 못 올 수도 있어요. 마귀는 야, 봉예 많이 하는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많아, 예배는 내일 드려,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 마귀는 그럴 수가 있어요.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오늘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가야 돼, 신의 상 기도원으로 가야 돼.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딴 데로 가려고 해도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생각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의 생각을 갖고 사냐, 영의 생각을 갖고 사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삼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오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부기한다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참석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오시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에 좌우지 많이 합니다. 비중을 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기도원 출신입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엄청 많이 자고 먹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기도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저는 그랬어요. 아이고, 하루에 3번씩 뭘 예배 드리고 그래? 하루에 3번씩 꼭 예배 드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전 11시, 그 다음에는 저녁, 새벽, 당일처럼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던데 무슨 11시에 기도를 해? 기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내일 올까 말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 방해하는 공작을 기도로 파쇄시켜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초토화시켜야
그래서 내가 살고 죽고 그런 것은 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사고 죽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에 예배 많이 드리자. 이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표 총재님이 찬양인과 독송하셨듯이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80이, 70이, 90이, 10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를 하나님 영광에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쓸 것인가 내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기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유대 생각이 쏙 들어와서 슬픔으로 갖다 줘버려. 염려를 갖다 줘버려. 그래갖고 낙심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정살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정살하여 기쁘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우리 부귀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 그러면은 불행이잖아요. 기쁨이 없는 것은 뭐예요? 불행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배순에 살아가는데 기쁨이 더 많을까요? 슬픔이 더 많을까요? 기쁨이 더 많아요. 낙심이 많을까요? 절망일까요? 미움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집니다. 하루에 12번씩 사단이 들타서 우리를 조정하고 마음을 기뻤다가 슬펐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아마 염려할 일이 있어도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래요. 기뻐하는데 우리는 예배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목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늘 우울해요, 속상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늘 그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갖고요. 마귀들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요. 그래갖고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은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중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접붙임을 제대로 못 받다는 거죠. 하나님과 접붙임을 제대로 받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든 예배 삶같이 살아라. 가정에 갔든지 목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삶같이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예배만 드리고 문턱만 교회 문턱만 나가면은
땅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땅 세상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눈을 들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용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받으며 권능을 받으며 성령을 충만하면 파사질 줄 믿습니다. 다 초토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 없는 같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중생활을 우리는 멈추고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감사에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가 재미없습니까? 말씀만 생각하시고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신 분은 다 주무셔도 되는데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앞으로 아멘 하세요. 주무시기서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주무시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무십시오.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를 안 합니다. 은혜 받을 분은 은혜 받고 또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결단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부여잡을 때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부여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사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산되는 것은 이게 예배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할 때부터 영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 말씀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번 신해산 기도원에 그런 성령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기도로 열어야 돼요. 기도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문이 열리고 안 열리면 누구한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문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해산 기도원에 불을 받는데요. 오세도 신해산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불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해산에 기도 오신 목사님마다 성도님마다 다 불 받고 또 능력 받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해산 기도원에 오면은 두 분의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은혜가 있고 불이 있어요. 여기 안 했는데 불이 와요. 와요. 어느 뜻입니까? 불이 오는 거 느끼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원장님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강단이 뜨겁습니다. 아주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강팍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강팍함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에 답답할 때마다 그 답답함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간용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결과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없고 딱딱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은혜 받고 나면 태평양 바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거든요.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간용을 베풀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간용을 어떻게 베풀까?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설교를 끝나면 통성기도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갖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저 목사님이 지금 힘들고 있구나. 저 목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의 사랑, 엘리 사랑, 비니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실생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흘러 보내다 보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용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너희가 염려한들 귀한 자가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몸만 손상되는 것뿐이에요. 뼈만 약해지는 것뿐이에요.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뇌에서 이게 내가 병 들어가거든요. 내가 병 들어가고 그래서 심리 쪽으로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과 의사의 제가 들었어요. 치매에 대해서 제가 요새 종종 들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게 최고 안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그리고 잠 못 주무시는 거,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뇌에서 제일 먼저 신호가 온답니다. 그러다 보면 폐와 간과 뇌가 좁아진대요. 뇌가 자꾸 쪼그라든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뇌가 이렇게 엑스를 찍어서 보면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것이지. 점점 깜빡깜빡하고 거기서 좀 저기 하면은 치매 시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정말 우리가 드시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시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것을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는 우울할 때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데 우울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 제일 약한 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연약함이랬잖아요.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가 있는데 사단은 우리 늘 약점을 건드려요. 늘 약한 점을 건드려 갖고 화도 나게 하고 또 짜증도 나게 하고 혈기도 부리게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게 해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면 사단이 나에게 공격하는구나. 사단을 따라갈 자다 하고 파산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사단의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 기도로 너희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왜 줬겠어요?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고,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우리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적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주는 기도를 범죄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하고 늘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으려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마귀도 역사하고 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틈못하게 파사시키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이 은혜 자리가 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하실 때 정말 3박 4일 동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픈 것 때문에 그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픈 것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팠다고 물질 없다고 나 혼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외롭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충만함을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옥에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기도로 충만케 하면, 말씀으로 충만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평강의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데다가 후덥지근한 데가 습도도 높고 그러면 감성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날씨가 흐렸다가 겠다가 비가 왔다 눈이 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대충만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늘 마음이 해같이 빛나고 늘 우리는 정말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까? 우리는 삶도 다 그만두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예배의 삶같이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의 삶같이 살아라,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같이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회 현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말씀을 선포할수록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속성이 변해야 돼요. 내 근성이 변해야 돼요. 제가 말씀 선포하고 예배를 12번씩 드리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내가 변화가 없고 맨날 마음이 찌태고 말씀 피우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제가 정사라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야만 내가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은 내가 첫째는 변해야 되고 네. 정말로 그 어린이 프로에 보면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가 있어요. 또 이제 바꿔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정사라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서 있느냐 아직도 내가 세상의 그 육신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의 육신의 짐만 잡고 사는가 육신의 생각만 하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내가 낮은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산에도 못 가고 도루묵이 되거든요.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인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정사라 죽어요. 십자가에 목을 박아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면의 장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받고 육신의 생각을 죄성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받고 그래야만 나는 없고 예수만 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배 드렸더니 변화가 받았구나.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깨닫고 변화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쪽 방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80도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변하고 있느냐 나를 자꾸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그것이 문제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낳고 딴 엄마 아빠 자식을 닮았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DNA 검사해봐야 그랬죠. DNA 검사하고 내 자녀가 맞는지 우리가 그것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녀만은 99.9%가 나올 것이고 내 자녀가 아니면 브러치가 나올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자꾸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무뎌지는 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사로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오직 우리는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에 없으며 예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가 다 날아가고 건강이 해치고 자녀가 없고 양떼가 없고 성대가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집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치 없어도 하나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양이 없어도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가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답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능력이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 뛰며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뛰놀라 그 찬양 시편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옆에 뛰놀라 우리 옆에 뛰놀라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고 멸들 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려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각성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이 되고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 앞에 영감 돌리는 삶이 되고 목양지가 되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